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들 또한 나 있는 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며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비와 그리고 자기의 산업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너희들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내가 가는 그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이 제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예수님께서만 가셔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을 가셔서 예수님만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한계, 그 부족함, 그 실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가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겠다고?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홀로 떠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갈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예외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형벌 아래 가게 되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누리며 함께 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바로 전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을 사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누구를 내어주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십자가. 그것은 사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저주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증가시키시고 옮기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그 의를 또다시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 대한 정죄함을 죄인들에 대한 고소할 근거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이 갈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길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그것을 다 담당함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러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심판의 길과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심판과 형벌을 향한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내가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 되어져서 영원한 형벌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져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갈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거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천국이 완성 중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것을 완성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가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12진주 문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천국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곳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가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이것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그 천국, 하나님과 함께 갈 그 천국이 우리의 거처로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불러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있게 하실 그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갈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거처를 영원한 소망으로 기업으로 삼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익숙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거처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처로 삼고 너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거처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악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 가운데서 사로잡힌 우리들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회개가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양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게 어둠이 어둠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마귀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그분에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앞서가서 그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내가 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이끌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곁으로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져서 장차 주님 오시는 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지금 하나님의 거처로서 사는 자들로 세워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앞서 가셔서 그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날마다 찬송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그 영원한 거처를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그 천국의 기쁨으로 날마다 오늘의 현실의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겨내시며 인내하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